새가 됐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앉아있는 여러분의 6일이 지났습니다. 새란 느낌이 있습니까? 아니요, 똑같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뭐가 새입니까? 1월 1일 지나면 거의 똑같은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사람들은 새를 맞으려고 해가 가장 잘 보이는 높은 산에 올라갑니다. 안동은 일월산이라고 하죠. 일월산.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고 소원을 빕니다. 환호를 지릅니다. 해가 떠오르면. 여러분, 그래서 과연 복을 받나요? 복을 누가 주시나요? 기독교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모르고 그냥 나와서 복 달라고 비는 것은요, 해보고 복 비는 거 똑같습니다. 여러분, 해가 바뀌었다고 새해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시간이 지났다고 우리가 새 것이 되는 거 아니고, 결혼했다고 새로운 가정이 되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사업이 시작했다고 새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새로운 어떤 직책을 가지고 한다고 해서 이 새 것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새 것이에요. 보라, 내가 새를 행하리니. 주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습니까?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라도 내가 잘못 살았던 삶을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사야 43장에 나와 있죠. 이사야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1장에서 39장까지는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경고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늘 현대 기독교인들 말씀에 관심 있나요?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살면 복을 주시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징계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40장부터는 68장까지는 그런데 희망이 있어 회개하면 회복시키고 놀라운 일을 행한다. 이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이사야 43장 19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묵도할 때 읽었죠? 보라, 내가 새를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들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내고, 광야의 길을 어떻게 냅니까? 광야. 사막에 강을 낸다. 장차 들짐승 곧 성령이와 타이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적에 마시게 할 것입니다. 짐승도 한다는 거예요. 아우,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여러분, 성경은 막연한 책이 아닙니다. 캐캐묵은 종교적인 서적이 아닙니다. 이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정확히 일치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고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삶을 보면 정확히 답이 나옵니다. 시간 지나가면 해결되나요? 시간 지나가면 더 좋아지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먼저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한 적의 복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매를 드셔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이렇게 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냥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에 살았던 여러분의 인생은 지나간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처럼 살고 싶어요? 그게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지요? 그러면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뭐냐? 요한복음 15장 7절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막이란 거 아닙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주의 종이 아침에 전하고 저녁에 전하고 새벽에 전하고. 왜 전합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담으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실제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무엇인지 원한 대로 구하나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살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어제 어떤 분이, 이름은 밝히지 않지만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요, 목사님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교회 소망 가지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그 기도 제목이 성경에 없는 거예요. 돈 많이 벌게 해달라는 거예요. 돈 많이 벌게 해달라는 기도는 성경에 없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요 하나님 말씀대로 구하면, 살면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잘 보십시오. 여러분의 환경을요, 나쁘다 좋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여러분 환경요, 내 부모님 만나고 내 살아가는 이 환경요,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고 버릴 것이 없나니 어떻게 받아야 되냐면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딱 보면요, 이 세상은 우리가 소망을 둘 것이 아니에요. 왜 자꾸만 세상에 소망을 둘라 그래요? 세상은요,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요, 이 세상은 짧게 느껴져요. 우리 앞에 펼칠 영원한 영광이 그게 너무너무 사무되는 거예요. 나 믿음으로 안 살면요, 이 세상의 삶이요, 전부처럼 보여요. 목사가 강단에 설교해도 아무것도 느낌이 없어요. 주일날 예배도 내 편리에 따라 얼마인지 안 나올 수 있어요. 일가 친척 따라갈 수 있고. 여러분, 우리 잘 생각하셔야 돼요. 동창회 모임 갈 수 있고, 제가 이 강단에 서서 뭘 전합니까?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고 제가 해보니까요, 2018년에도 제가 복을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께.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했던 분이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많은 걸 깨달았어요. 내가 2019년은 새로운 결단을 해야 되겠다. 매일매일 2012월 30일 날 우리 교회가, 보통 교회는 신년 예배 그냥 1시에 12시에 드리는데 우리는요, 그 전에 회개하는 예배 드렸습니다. 1월 1일 또 예배 0시에 드렸습니다. 결심했습니다. 이게 허물어지지 않도록. 이 마음이, 내 마음이 옛날로 돌아가면 끝나는 거예요. 2018년보다 더 나을 것 같고, 우리나라가요, 2019년이 더 어렵습니다. 아셔요? 여러분, 뭐가 희망이에요? 주님이 희망이셔. 왜 그걸 모르셔요? 더 새로워져야 돼.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요, 새 옷을 입는 그런 거예요. 새 옷. 딱 새 옷을 입는다, 이런 느낌. 그 새 옷을 여러분 살 때 뭡니까? 옷장에 걸어놓기에 사준. 장롱에 보관하려고. 보고, 이 옷 참 좋아. 그렇게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입고 즐기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누군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옛날에 여러분이 누더기 같은 느들느들한 여러분의 인생의 옷을 벗은 거예요. 여러분이 살았던 그 삶의 누더기를 벗는 거예요. 언제 벗었나요? 벗었나요? 그대로 살잖아요. 예수 그대로 옷을 입어라. 할렐루야. 지난날에 내가 살았던 삶이 잘못되면 새 사람 입어야지. 교서 들어가면 나와서 새롭게 살아야지. 나와서 똑같이 사니까 또 들어가는 거예요. 또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런 말씀을 너무나 많이 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대로 옷 입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것으로 나도 똑같이 입으라는 거예요.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 정욕이 뭡니까?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게 정욕이에요. 정욕. 정욕을 위해 육신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으로 입은 사람이 새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어라. 이건 명령입니다. 망설일 수 없습니다. 미룰 수 없습니다. 명령은 지키면 지키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어라. 그래서 아멘 이렇게 돼야죠. 여러분,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어라 그러면 아멘 하든지 아니요 이랬든지 둘 가운데 하나 하세요. 너희 가운데 이 마음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대답을 하세요. 대답. 여러분, 목사가요, 여러분 지금 설교된 눈빛을 봐요. 저는 제가 이번에 갔더니요, 어느 목사님 설교한다고 갔는데, 이 안동에서요 꽉 들어찼는데, 부산 사람이요, 부산 사투리를요 해도 지나칠 만큼, 잠도 못 알아들을 만큼 사투리가 풍성한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넥타이를 안 메고 오셨어. 근데 목사님 앞에 딱 서가지고 말씀 전하는데요, 모든 사람 눈빛이 쫙 집중하는 거예요. 저는 내 아내가 얼마나 목사님을 바라본지요, 눈이 빠져나간 줄 알았어요. 예배당에 제가 딱 보면서,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는 태도를 봐요. 그게 희망이에요, 희망. 예배드릴 때 설교된 눈빛을 보면요, 그 사람이 희망이 있다. 왜? 저 말 들어야 되기 때문에 보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연속극 볼 때 TV에 화면 보지요? 고개 숙이고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듣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복이 있어요. 근데 특히나 반주하는 자매가 너무 은혜가 돼. 이 반주를 하는데 마이크 잡고 찬양하면서 반주하는 거예요. 찬양하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래 젊은 자매가 그 찬양하는데 막 기쁨이 넘쳐. 여러분 찬양을 보면요, 미래이 보여요. 이 찬양, 제가 오늘 268장을 부른 이유가요, 이 자매가 이 찬양을 부르는데 얼마나 기쁘게 부르는지요. 찬양하는데, 저 자매가 복 있는 사람이구나. 복 있는 사람. 우리 2장 5절부터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간단합니다.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똑같은 분인데, 그런데 이 세상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누굴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시고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였다는 거예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영원히 무릎 꿇게 만드시는데, 이 삶이 여러분이 누려야 될 삶이라고 말이에요. 왜? 그래서 이 마음 품으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돈 버는데 막 눈이 반짝반짝해요. 예수님들은 눈이 풀어지면 안 돼요. 저는 과거에 돈 버는데 눈이 반짝반짝한 사람이에요. 예배당에 나오면 눈이 풀어져. 내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내가 그렇게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난 여러분이요, 눈 풀어져 앉아있으면 저는 다 느껴요. 말씀 들을 때요, 다 기다렸다가 아멘, 아멘. 마음으로 두 손 빡 불 건지고 아멘. 이렇게 살아야지, 할렐루야. 이렇게 돼야 돼요. 좌우로 보고, 아래. 여러분, 설교된 시간에 성경 읽지 마세요, 성경. 집에 성경 보라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제가 앞으로 예배 드리는 태도가 안 좋으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불러서 나무랄 겁니다. 왜? 하나님 말씀 드려야 돼. 할렐루야. 제가 이번 집회 때 너무나 큰 감격을 받았어요. 온 성도들이요, 2시간 하는데 꼼짝도 하지 않아. 움직이도 않아. 자, 야, 이 복 있는 사람들이구나. 복 있는 사람들이구나. 하나님 말씀들
얼마나 귀한지. 벌써 그 분위기 자체가요, 다 압도가 되는 거예요. 이야, 이분들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자기를 낮추었다. 이 마음, 예수님과 같은 마음, 낮추는 겁니다. 이 세상에 매력이 없어요. 세상은 내가 높아지는 게 세상의 것 아닙니까? 돈 많아가 높아지고, 지위가 올라가 높아지고, 잘돼서 높아지고. 여러분, 만약에 우리 예수 믿는 게 높아지는 것이 목적이라면 기독교의 본질이 아닙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높아져야 됩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기쁨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 높아지면 누군가가 여러분을 섬겨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가장 약한 자, 가장 연약한 자, 가장 부족한 자, 가장 모자란 자를요, 누구나 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섬기냐?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섬겨주신다. 자신의 살과 피를, 오늘 우리 성만찬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살과 피를 주셨다.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은 다 주신 거예요. 근데 이런 예수를요, 핫바지 입고 사듯이 헐렁헐렁 믿으면 되겠어요? 예수 믿는 거요, 정신 차리고 믿어야 돼요. 눈이 반짝반짝이 믿어야 됩니다. 왜? 마귀는 여러분 여기에 예배당 나와가지고 내용도 없이 예수 믿는 포장지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포장을 딱 뜯으면 내용물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 내용물이 분명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게 분명하면요, 기어서라도 예배당 나와요. 네, 옛날에 그런 말씀 드렸죠. 손뼉을 칠라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뺨을 때 뺨을. 나는 지금도 이걸 기억해요. 왜 뺨을 때리는가? 한 손이 없어. 하나님께 찬양해야 되는데 손뼉을 칠 수가 없으니까 자기 뺨을 때리는 거예요. 그 사람 뺨 때리면 아프겠습니까? 기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손만 있어도 감사합니다. 한 손만 있어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너무 귀합니다. 예수님만 여러분을 세를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만 여러분에게 새 인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길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섬기는 겁니다. 예배당에 나오면 성도를 섬기고, 집에 가면 가족들을 섬기고, 섬기는 걸 뭐 알아요? 예수님께서 제 아들이 서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자꾸만 다투었어요. 예수님 따르는 제 아들이요, 서로 높은 자리 찾아가려고 막 다투니까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권력 가진 자들은 그렇게 하지 마라. 권력 가진 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고, 권력을 부려서 자기가 막 자기를 과시하고, 여러분 이 세상에 권력 갖고 있는 사람들이요, 국민을 섬겼으면 좋겠어요. 사장이요, 종업원들을 섬겼으면 좋겠어요.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이, 장관들이 밑에 부하 직원도 섬기고 국민도 섬겼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남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섬겼나요? 여러분 낳고 길러준 부모님 섬겼나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군지 크고자 한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크고자 하냐? 그럼 섬겨라. 누군지 어떤 이 되고자 한 자는 너희 종이 되어. 이게 우리 예수님이 가신 마음의 글입니다. 그 다음 구절 보십시오. 인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자기를 가리켜서 인자라고 자기를 지칭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으라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믿음이 뭐예요? 섬기는 겁니다. 주님 섬기는 것이고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제자들이 여기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상전보다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맞잖아요. 제자가 선생보다 높으면 안 되잖아. 종이 상전보다 높지만 당연하죠. 제자가 만약에 그 선생 같은 대접을 받고
종이 상전 같으면 족하다. 지금 뭘 얘기하냐면요. 예수님이 우리의 선생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상전이셔. 근데 내가 이 세상에 어떻게 대접받느냐? 집주인,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요. 바알세몰, 바알세몰은 예수님이요. 귀신들 따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조롱했어요. 이 땅에 예수님을 함령했나요? 마지막에 십자가 못 박아 죽였잖아요.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야. 집주인이 멸시가.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내가 진짜로 예수 믿는 삶을 말하면요. 사람들이 갑자기 싫어해요. 남편이 싫어하고요. 자녀가 싫어하고요. 부모가 싫어하고요. 왜? 영의 세가 다른 겁니다. 다른 세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가려면요. 때로는 우리 보고 미쳤다고 바알세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당장의 믿음의 삶은 이 땅에서 얻는 거 아닙니다. 저는 이 땅의 것을 포기하고 믿음의 길을 갔습니다. 이 땅의 것을 저는 포기했기 때문에 이 믿음의 목회의 길을 나온 거예요. 내가 이 땅의 삶이 더 좋았다면 저는 직장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평생을 보장하는 직장입니다. 왜 포기해요? 근데 믿음의 길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한치의 망설임이 없었어요. 예수 믿는 게 여러분 귀합니까? 자, 참 아름답습니다. 때가 되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생에 왕들도 있고 황제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막 자기 시대를 막 호령하다가 죽잖아요. 우리는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영광과 비교가 안 돼. 그거 저는 알아요. 내가 이 땅을 떠나는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를요, 그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 믿는 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닙니다. 왜 지금도 이 지구상에 예수 믿기 때문에 순교당해야 합니까? 한국에서 컴퓨터회사 사장하시던 분이요, 중국 선교사로 가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우리 교회가 지금 돕고 있지 않습니까? 김일학 선교사님이라고. 목사님, 죽을 거리가 한두 번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버텨왔습니다. 편한 길이 있는데 영광의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할렐루야.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여러분, 커피숍에 왜 돈 많이 받고 그 커피를 한 잔 파느냐? 커피 먹기 위해서 가는 게 주목적 아닙니다. 커피도 있지만 대화하는 겁니다. 대화. 내가 그 사람에게 말을 주면 그 사람은 그 말을 받고 즐거워하고 연인들끼리 서로 말을 먹고 서로 먹습니다. 서로 사랑해, I love you 막 그렇게 말을 서로 먹고 마십니다. 아세요? 집에서 이 예배당에 나올 때 어떤 성도님이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나가면서 이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예배 시간 졸아서 죄송합니다. 이라고 나가더라고요. 금요일 예배 때. 고맙더라고. 여러분, 식사할 때는 졸면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들을 때요, 딱 정신 차리고 들으세요. 자, 들어가서 문을 열면 내가 거기 들어가 하나님 말씀으로 내 음성을 듣고 먹고 마시면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이거 뭡니까? 이 말씀으로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라는 겁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당하는 어떤 문제도 이 말씀의 약속 붙들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럼 이긴다는 거예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기를. 내가 이기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잖아요. 그게 이긴 거예요.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거 같이 하리라. 여러분, 이 땅의 잘 삶을 바라보고 예수 믿었다면요, 여러분은 목적 자체가 틀렸습니다. 우리는 영광의 날을 바랍니다. 앞에 오는 시간들은 은금 어느 것처럼 보여요. 근데 지나간 시간 보면요, 휙 하고 지나갔어요. 1년 휙 지나갔어요. 여러분, 휙 하면 여러분 앞에 죽음의 날이 옵니다.
그게 만이 문제입니까? 영광의 날입니다. 이 믿음 없고 산 사람은 두려움과 불안의 날이요. 이 세상 떠나는 게 죽기도 싫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성실하게 살지만 매일매일 주님 오심을 기다립니다. 주님 불러주기를 기다립니다. 왜? 그 하나의 소망이에요. 속지 마세요. 이 세상에 젊은이들은요, 세상의 정욕을 따라 막 허우적거리다가 젊은 시절 다 보내고 나이 들면 내가 멀리 살았던가 하고 허무와 무미로 살다가 가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어진 가지고 소박하게 만족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의 복을 구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건 기복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또 오는 해를 보고 복을 비는 것이나 아무런 마음의 변화가 없이 기도하는 교인이나 다 비슷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구절 있죠? 진리의 말씀을 일어났다 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윗으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자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그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새로운 눈을 뜬 거예요. 무식하게 살다가 학문을 배우면 그때부터 그게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학문의 세계. 마찬가지로 진리의 말씀으로 마치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거죠. 여러분, 검은 안경을 가지고 보면 세상이 검게 보이죠. 노란색 안경 끼고 보면 노랗게 보이고 빨간색 안경 끼면 빨개 보이죠. 진리의 말씀으로 딱 끼고 봐야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요, 얼마나 많이 속았습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실망 안 했어요? 여러분 자녀에게 실망한 일 없어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실망한 일 없어요? 친구에게 실망한 일 없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그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입니다. 부족해도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에게 내 인생을 다 맡기고 없습니다. 그런 존재는 없습니다.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 자녀에게 턱턱 내 인생 다 맡기지 말고요, 지혜롭게 하세요. 지혜롭게. 아시겠어요? 지혜롭게 하세요. 자기들 인생은 자기들이 열심히 살면 돼.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현재보다 더 나은 삶을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 결과 과학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했습니다. 삶이 점점 편리해져요. 요즘 새로 짓는 아파트 가면요, 옛날의 집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어제 성도님이 경차를 사가지고 왔어요. 경차. 자그마한 차. 그러니까 뭐 자기 사업상 이 차가 필요하다고. 차도 운전을 잘 못하고 하니까 제가 축복기도 해주고 차를 잠시 가르쳐 줬어요. 이렇게 하라. 근데 차에서 내렸는데 목사님 헷갈릴 불이 안 꺼져요 이래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그래가지고 그 차를 판매한 회사 측에다 물어봤더니요, 헤드라이트 불은 차가 섰다고 꺼지는 게 아니고 차가 서고 난 다음에 그 차주를 불빛으로 보호해주다가 차주가 싹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끄겠습니다 하고 제가 꺼지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좋은 차가 아니고 경차를 그렇게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의료기술도 눈부시게 발전함으로 수술도 칼을 쓰는 수술보다 시술이라고 하는 말로 많이 쓰는데 앞으로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수술하지 않고 칩이 하나 들어가면요 다 수술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이제 지금 곧 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동안에 좀 DNA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오늘 오후에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DNA가 뭐냐 하면요, 이게 좀 디옥시리보 뉴클릭 애시드라고 하는 건데요. DNA 이런 모양으로 생겼어요. 이게 우리 몸에 있는데
핵산의 일종인 물질이에요. 물질인데 이 DNA가 우리 몸에 있는 유전자 정보를 보관하는 창고라는 창고. 유전 정보를. 그래서 이 정보를 보고 범인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 DNA 속에, 정보 속에 이 사람의 병, 이 사람의 재능, 이 사람의 모든 것이 그 DNA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다. 그런데 앞으로 뭐 병원 가가지고 조사하고 이럴 거 없이요, 이 사람의 DNA를 딱 보면요, 병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 안에. 아름답게 보이죠? 이게 우리 몸에 세포마다 30억 상 있어요. 30억 상. 30억 상. 대단하죠? 학자들이 인간의 유전자 수를 조사하다가 허탈감을 느꼈답니다. 인간은 가장 뛰어난 존재. 그래서 인간의 유전자가 숫자가 가장 많을 줄 생각했는데 조사 결과로 곡식보다 못하다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인간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건 학자가 쓴 거니까. 인간의 유전자 수가 2만, 옥수수가 3만, 쌀이 5만, 별로 하나도 안 올리네. 밀이 12만. 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이 자연 속에 있는 것이요, 인간보다 더 뛰어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는 이것이요, 학자들이 지금 멘붕에 빠졌어. 아니, 인간이 가장 뛰어난데 뭐 곡식들이 더 나으냐. 그런데 인간은요, 태어남과 동시에 유전자가 변합니다. 환경의 영향을 따라서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왜 위대할까요?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유전자가 들어왔다, 그 말입니다. 오늘 오후에 참석하면 내가 이거 좀 자세하게 재미있게 내가 가르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유전자가 들어오니까요, 유전자가 아무리 부족해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 근데 죄라는 유전자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인간은요, 처참하게 파괴되는 거예요. 어릴 때 그렇게 예쁘고 착했던 애가 죄가 들어오니까요, 엉망진창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이 아무리 만족할 수준에 이른다 하더라도요, 죄가 들어오면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죄가 들어오면요, 분노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아무리 좋은 환경도. 죄가 들어오면요, 욕심이 생겨서 끝없이 욕심이 욕심을 잃게 하고, 그래서 바닷물을 먹듯이 계속해서 욕심의 갈증을 느껴요. 엄난. 여러분, 인간이 엄난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을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짐승보다 더 못해요. 악독합니다. 무자비합니다. 어르신이 하신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 가장 무서운 짐승은 머리 검은 짐승이다. 머리 검은 짐승.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요, 짐승보다 더 무자비합니다. 자기에게 불이익이 오고 자기에게 해를 입힐 때요, 인간은 무서운 존재입니다. 불과 한 달도 안 된 사건인데 뉴스 나왔어. 아들이 좀 무능하게 살아가고 하니까 엄마가 네 정신 차려고 나무랬는데 칼로 어머니를 수차례를 찔렀습니다. 그것도요, 치명적으로 찔렀어요. 그냥 찌른 게 아니고요. 엄마가 쓰러져서 숨이 넘어가면서 어머니가 이렇게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피 묻은 옷 입고 나가면 붙잡히니 옷 갈아입고 가라. 옷 갈아입고 가라. 여러분, 요즘 자녀들 부모님 마음 알까요? 그들에게 문제가 있다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모님이 책임이 상당합니다. 사람은 교육을 통해서 사람의 지적 수준이 달라지는 것처럼요, 영적 교육을 통해서 사람은 그의 존재 가치가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다 그렇게 산다고 여러분 그냥 내버려둡니까? 요즘 애들 뭐 부모에게 효단애가 어디 있어? 놔둡니까? 요즘 왜 교회 안 나가는 거 다 요새 그 유행이야, 애들. 누가 그래요? 그런 말을 우리가 밖에 나가면 많이 듣습니다. 교인 숫자가 적고 보다 학생들 숫자가, 주일 학생 숫자가 적습니다.
성경은 캐캐묵은 종교서적이 아닙니다. 영원히 살아있는 진리입니다. 부모로서 성경을 가르칠 직무를 유기하신다면 여러분도 자녀도 다 불행해집니다. 제가 성경을 볼까요? 이 말씀을 지키면 내가 크게 번성할, 제가 이 길어서요, 중간에 좀 약간 잘랐어요. 이 말씀 지키면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인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인지 일어날 때인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내 집 문설주와 애들이 들어오면 문설주에 성경을 본마도 바깥문에 기록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야 인생은 바뀝니다. 할렐루야. 나이가 들면요,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잘 못 들어가요. 그 제가 나이 드신 분들이 예수 믿는 것은요, 참 제가 이해를 합니다. 얼마나 안에서 충돌이 날까. 왜? 지금까지 살았던 가치가 있고 새로운 가치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냐? 내 가치 속에 사느냐? 설교를 뻔하게 듣느냐? 이 말씀으로 내가 이제는 이 마음을 가슴에 품고 살 것이냐? 여러분이요, 결단해야 되는데, 어린 때는요, 그냥 받아들여요. 그냥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애들이 하도록 팽개치는 거예요. 틀렸다고 말하면 그때는 애들이 깨닫습니다. 저항을 하지만 어릴 때는 그래도 부모님이 가르치기 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는 건 단순한 거 아닙니다. 빛이 들어오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런 앉은 자에게 빛이 비쳤도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딱 들어가잖아요. 비로소 빛이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사도 바울이 예수 민자를 그렇게 핍박할 때 그가 예수님 만나고 눈에 비늘같이 떨어졌다고 했어요. 비늘. 그 영어로 보면 스케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눈에 껍질이 벗겨졌어. 껍질이 벗겼다. 눈에 비늘이 떨어져 나가서 예수님을 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면 내 삶이 천국이 되구나. 내가 잘못 봤구나.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았다. 여러분, 우리가요, 삶이 힘든 게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이 이 빛이 들어오지 못하면요, 아무리 좋은 환경도요, 죽을 지경이요. 대통령자도 죽을 지경이요. 돈이 많은데 이상하게 죽을 지경 일들이 많아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자녀가 힘들게 만들고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가치가 힘들게 만들고 사망의 땅과 그늘 앉은 자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여러분, 엄청난 생명의 유전자가 우리에게 들어온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우리의 뼈속까지 들어와야 돼요. 뼈속까지.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요, 그래서 딱 다른 생각이 들면요, 강력하게 저항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올해 잘 되는 길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확실한 길이에요.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걸음을요, 하나님 말씀이란 기초 위에 올리십시오. 말씀이 없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표 정했죠? 그게 다 말씀의 기초예요. 그 위에 사업을 하든 직장 다니든 공부하든 그 말씀에 뭘 하든지 그러면요, 하나님이 딱 붙들어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예수님의 모든 메시지의 핵심이 담긴 것이 5장 7장, 이게 산상보훈이라고 합니다. 산에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런 주철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 사건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이 접니다.
제가 말씀의 반석이 아니고 그냥 종교심으로 저는 30년 교회 나간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란 막연하게 들었습니다. 제가 너무나 잘 알아요. 이게 제 피부에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만 보니까 싹 다 무너지는 거예요. 싹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아무리 바람 불러도요, 주님이 딱 붙들어주죠. 우리나라가 위기 만나잖아요. 주님이 딱 붙들어주죠.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흔들리도 기초가 든든함이 기초가 주님 말씀이. 할렐루야. 여러분이 말씀 들었으면 회개하셨습니까? 순종하셨나요? 그럼 기초가 없는 거예요. 그는 인간은 유전자는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게 있지만요, 계속 변합니다. 왜 기도합니까? 생명의 유전자를 받으린 거예요. 왜 말씀 듣습니까? 이 생명의 유전자를 받으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는 누구에게 기도해도요, 이분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보고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요. 하나님이 해결하시니까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여러분 겨우겨우요 끄끄 살지 마세요. 기도 시작해 보세요. 올해 새벽기도 시작했다 결심하세요. 우리 일주일에 예배가 몇 번째? 11번입니다. 주일 예배 2번, 새벽기도 5번,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구역 예배 모두 11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도를 교회 나와서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이거 알 됩니다. 암 환자를 불러가지고요, 당신의 병이 암이라고 하면서 설명하면요, 졸고 앉아있나요? 졸고 앉아있나요? 얼마나 그게 중요한 문제입니까? 우리 누님이 암이 걸리고 난 다음에요, 우리 조카가 그러더라고요. 삼촌, 제가 암 전문가가 됐습니다. 암 전문가가. 엄마 암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게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귀한 문제입니다. 조금만 믿음으로 바꾸면요, 많이 달라집니다. 조금만 바뀌십시오. 예배 한 번만 더 여러분 시작하려 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홈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집에서 들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해합니다. 여러분, 약속을 붙들고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유전 정보를 만들어 보니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놀라운 유전 정보를 만드는 게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이 육신의 유전자 정보보다 더 중요한 생명의 말씀의 유전자입니다. 이 말씀은요, 일적일획도 없애고 다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가볍게 듣지 마세요. 이 말씀이 그냥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이 주일 예배라는 형식 가운데 목사가 한다 이래서 듣지 마세요. 저는 그러려면 설교 안 합니다. 제가 은퇴해버리죠. 뭘 그런 거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생명이 들어가면 여러분의 삶은 나이가 들고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합니다. 시편 92편 말씀 아닙니까?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이 건강 주셔. 하나님 회복시켜 주셔. 하나님 복되게 하셔. 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하세요. 그냥 바로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이 하셔. 할렐루야.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글을 보냈어요. 목사님, 우리는 돼지입니다. 그래서 전 돼지라고 해가지고, 에이, 권사님이란 분이 이런 그냥 보내고 있더니, 그 뒤에 보니까 예수 믿고 살면 돼지, 기도하면 돼지. 근데 그 돼지가 맞아. 왜 돼지가 맞냐면요, 힘을 팍 줘야 돼. 기도하고 살면 돼지. 할렐루야. 감사하고 살면 돼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걱정하지 말아요. 걱정은 마귀의 메시지 듣는 거예요. 마귀 메시지는요, 두려움을 주고 걱정을 주고 염려를 주고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사람이 날 버려도 주님만 안 버리면 되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죽으면 천국 가면 되지. 천국 가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이 성만찬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너의 죄를 다 용서하지. 이제 출발하라. 내가 너 안에서 생명이 되어주겠다. 살과 떡을 먹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